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예수님처럼 사세요. 네, 우리 예수님처럼 사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큰 이슈 중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사진에 보는 것처럼 사진 보면 전사님 이지영 강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대단하냐? 2014년 이후로 연봉이 100억 원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인기 스타 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도 2억짜리, 3억짜리 람보르기니, 페라리를 끌고 그리고 수억하는 요트를 타고 다닐 정도로 아주 100억대 가는 인기 스타 강사입니다. 부자라서 통장에 잔액이 130억 이상 찍혀서 그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강사가 너무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원래 인천에 살았는데 충북 진천으로 내려가서 정말 무상급식을 받아야 할 정도로 가난했고 집은 완전 초가집처럼 빗물이 줄줄줄 새고 완전히 살림살이를 버려야 할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건강이 좋지 못해서 자기 자신이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정말 이를 악물고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졸릴 때마다 허벅지에 포크를 찔러가면서 공부하면서 그리고 생커피를 정말 먹으면서 졸음을 이기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얼마나 그 생커피를 씹었는지 위가 뚫릴 정도였답니다. 피나는 노력 끝에 어딜 갔겠습니까? 그 유명한 S대 서울대학교를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 스타 강사가 되어서 2014년도부터 100억 이상을 버는 그런 스타 강사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가난한 시절을 잊지 않기 위해서 1년에 또 50억 원을 기부하는 사람이 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정말 미쳤다고 좀 잠 좀 자라고 할 정도로 하루에 3시간 자면서 공부를 해서 성공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김규현 씨인데 이 TV에도 나오는데 만 20살에 7급 공무원이 된 겁니다. 9급 공무원을 3번 떨어지고 7급 공무원을 공부했는데 이 사람도 하루에 3시간 공부하면서 정말 생커피를 먹어가면서 뭘 했냐? 공부를 해서 만 20살에 7급 공무원이 된 겁니다. 친구들이 미쳤다고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하면서 만 20살에 7급 공무원이 된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은 모를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지난해 수능 만점을 받은 사람인데 반에서 송영준이라는 이 학생인데 반에서 학교에서 127명 중에 126등 완전 꼴등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정말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는데 그래서 나도 공고나 갈까 아니면 돈을 빨리 벌까 했는데 선생님이 그래도 너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해서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해가지고 수능 만점을 받아서 큰 이슈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해라고 미쳤다고 했는데도 정말 미친 듯이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만점을 맞은 겁니다. 우리 다음 사진 보면 누군지 잘 아시죠? 예, 조용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TV를 봤는데 고등학생 누나들이 그 당시에 35살 적에
오빠 하면서 조용필을 보면서 오빠 하면서 따라다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아빠 저 누나들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고등학생들이 공부해야지 저 35살 된 아저씨가 뭐 좋다고 오빠 따라다니냐고. 근데 제 아버님이 어떤 이야기 했냐면 저 얼마나 고생한지 아냐고. 노래 그 목청을 틔우기 위해서 피를 토하면서 노력했다고. 무명 시절에는 그 미8군 부대에서 미군들이 버린 꽁초 피워가면서 엄청나게 노력했다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 가수, 국민 오빠라는 칭호를 부릅니다. 80년대 제가 초등학교 때든 중학교 때든 고등학교 때든 군대 있을 때 보면 소풍을 가든 버스 안에서 수학여행 버스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 간에 항상 조용필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조용필 하면 다 압니다. 그만큼 미친 듯이 노력했고 연습했고 또 뭐냐면 피 흘려가면서 노력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 잘 아실 겁니다. 작년에 무려 2,540억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우리 역사와 전통을 잘하는 우리 교인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2,540억 원. 그런데 이 방탄소년단도 한때는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돌리던 무명수질이 있었지만 피나는 노력했고 정말 땀 흘리고 피눈물 흘리면서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은 세계적인 팝 가수가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고 세계적인 1, 2등을 다루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미친 듯이 노력했고 미친 듯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다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었고 어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지금 이런 사람들처럼 예수 믿는 것에 미치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죠? 아멘 했으니까 우리 교회 정말 복된 교회, 좋은 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뿅 갔다고 가족들한테, 친구들한테, 친지들한테 그런 이야기 듣고 계시죠? 아멘. 역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예. 제가 어렸을 적에 70년대 교회 다니면 사람들은 예수쟁이라 했습니다. 예수쟁이. 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이야기 듣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계시죠? 예, 역시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쟁이랄 때 그 쟁이는 무슨 뜻입니까?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전문가, 예수쟁이. 비록 비아냥 부리는 뜻도 있지만 그 쟁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전문가라는 뜻이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예배 드리고 있으면 남편들이 와서 그 아내를 그냥 데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부인은 또 와서 다음 주 와서 예배드리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배드리고 주께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남편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구하면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또 주일 앞에 예배를 드리면 저 뒤에서 엄마가 아니면 형이 와서 야! 빨리 나와! 하면서 예배 시간에 한마디로 깽판을 놓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 70년대, 80년대 무슨 전자인가 캔사 그랜드 무슨 만화 영화도 있는데 그 시간보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예자만 들어도 하나님의 하자만 들어도 저 교회 빨간 십자가 그 불빛만 봐도 은혜가 넘쳐서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했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전부였고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그리고 정말 교회 가고 싶고 그리고 목사님 설교 안 들어도 목사님의 뒤통수만 봐도 은혜가 넘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찬송가를 부를 적에 길을 가면서 콧노래로 흥얼거리면서 찬송가가 나오고 그리고 정말 혼잣말로 흥얼면서 복음성 부르고 전도라는 말 하지 않아도 그냥 전도하고 싶고 그래서 내 돈을 써도 얼마나 써도 아깝지 않고
전도하고,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족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는 물티슈도 없었지만, 그 당시는 교회에서 부침개 떡볶이도 나눠주지 않았지만 내 삶으로, 내 입술로 전도했던, 그래서 교회가 붕화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 우리가 그 시절은 예수님이 나의 첫사랑이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였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가졌던 그런 행복한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예수님께 미친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예수님께 미치고 온전하게 미치고 예수만이 전부이고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 말씀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혈기와 도끼를 품었던 그런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인격이, 그 삶이, 그 품성이 완전히 변화되고 끝나고, 그리고 그 자아가 완전히 녹아져서 이제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서 기도하고 눈물로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는 예수님을 믿으면 옥에 가두고 그리고 생사를 그리고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순교를 각오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세례를 베푸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주의 몸된 제단을 세워나갔던 그런 시절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살려준다고 했지만 그런 유혹의 말을 듣지 않고 강담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그 말 한마디 함으로 그냥 사자밥이 됐고 호랑이 배부 됐고,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에 가면 지금도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이 머리에 기름을 넣고 양초처럼 그냥 이 머리를 치서 고통 가운데 죽게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순교했습니다. 이것을 본 로마의 군인들과 로마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면서도 그들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했고 결국 313년 기독교는 로마의 국호가 되었습니다.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고 굴복하지 않고 그리고 어떠한 핍박이 와도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저 유럽의 제우스 신을 섬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비너스 신을 섬겼던 저 나라들이 결국 복음 앞에 다 무너져서 오늘날의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진리, 참 가치는 무엇이냐? 예수만이 알기에 예수를 위해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는,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것이 바로 진리이고 핵심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미쳤다고 소리 듣지만, 바보라고 소리 듣지만, 어리석다고 소리 듣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물러나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요수아 22장 5절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4절 말씀에도 너와 너의 자손들이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늘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들에게 은혜와 복이 임한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는 그 전염병 때문에, 그 재앙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을, 믿음이 연약해지고 가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두라스에서 미국까지 거리가 4,000km라고 합니다. 온두라스 난민들이 미국을 가려고 4,000km를 걸어서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브라질 사람들은 축구를 좋아하는데 브라질에서 월드컵이 열렸을 적에 몇 킬로를 걸어갔냐? 돈이 없어서 그 입장권이 우리나라 돈으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인데 그 돈을 1년 동안 모아가지고 몇 킬로를 걸었냐? 1,000킬로를 걸어갔답니다. 그 축구 하나 보려고도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미친 짓이라고 하는데도 그 축구 보려고 1,000킬로를 걸어갔습니다. 지금 유럽은 축구 시즌입니다. 영국은 프리미어, 그 다음에 독일은 분데스리가. 축구장에 코로나 때문에 축구장 오지 말았는데 경기장에 못 들어가니까 축구장에 사람들이 전광판을 보면서 축구를 봅니다. 집에서 봐도 되는데, 스마트폰으로 봐도 되는데 굳이 그 경기장에 들어가지 못하는데도 경기장에 갑니다.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바보 같은 짓이고 미친 짓인데도 그렇게 합니다. 축구 보려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감리교회가 6천 교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 감리교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온 교회들을 제가 아는 부목사님들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교인이 다 오지 못하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 중에 교회 못 들어가니까, 예배당 못 들어가니까 교회 앞에 와서, 주차장에 와서 저 우리 내가 예배 드릴 곳인데 저 성전을 바라보면서 있는 분 계시냐고. 없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축구가 뭐기에 축구장에 오지 마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구를 보려고, 그 축구 경기 보려고, 축구 선수를 보려고 경기장 옵니다. 그런데 간격을 띄워야 되는데도 그 사람이 따닥따닥 붙어서 그걸 보는 겁니다. 축구로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우리를 지옥에 갈 우리들을, 죄인의 우리들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위대한 축구선다 호날두보다 메시보다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려고, 예배드리려고 이 거룩한 주님 빛가수로 세운 이 성전에 우리는 예배하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정성으로,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성도들이 오지 못하는 것을 나무려고, 그리고 정지하려고 이 자리에 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호동이가 안성탕면 6봉을 먹은 거, 혼자서 6봉 먹은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튜브 보니까 580만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니까 적어도 한 10분의 1이 봤다는 거죠. 안성탕면이 뭐 대단하기에, 물론 강호동이 대단하죠. 돈도 많이 벌죠. 스타죠. 안성탕면 6봉을 본 거 대단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브나 보면 다 먹는 이야기입니다. 다 먹는 이야기, 백종원의 먹는 이야기, 강호도의 먹는 이야기, 삼시세끼, 도시유보, 다 먹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카카오톡 보면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다 보면 뭐냐면 먹는 거는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장 20절 말씀 다 읽겠습니다. 시작. 3장 20절입니다.
겨를도 없는지라. 21절 읽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했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바쁩니다. 너무나 시간이 없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아픈 자를 치료해 주시고 시험과 낙심과 남의 관절을 유려 주시고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바쁘고 피곤한 때도 무엇하시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20절 말씀처럼 식사할 겨를도 없댔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다 이야기합니다. 애나 어린이나 무슨 이야기하냐? 바쁘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은 세상에서 제일 미치고 바보 같은 핑계는 뭐냐? 시간이 없다는 핑계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없다고 하지만 우리 시간이 없으면서 밥은 다 먹습니다. 시간이 없다면서 할 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도 없습니다. 다 바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없어도, 그러나 이걸 꼭 챙겨야 될 줄 있습니다. 우리 다 바쁘고 시간이 없지만 밥은 다 먹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밥 먹는 거, 요리하는 거는 다 하나씩 올려놓습니다. 바쁘면서도 시간 없다면서도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길 것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시와 찬미로서 예배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처럼 저 사막에 있는 시람 광야에 있는 시람과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우리 누굴 존경해야 됩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백범, 김구, 이수신 장군 무슨 대통령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존중하고 존경해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우리 11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습니다. 열심, 한자로 열심은 어떤 열심입니까? 열심은 우리 떡을 열자에다가 마음 십자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뜨거울까요? 그냥 따뜻한 곳에서 싸워나가면 뜨거운 거 아닙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우리 심령이 뜨거워서 뭘 하느냐?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신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처럼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라 할 적에 그 열심히 열자 마음을 다하고 뜨겁게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도 마음이 뜨겁게 열심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이제는 기도합니다. 게으르지 않기로 합니다. 나태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과 부르짖어 불타는 마음으로 특심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사랑하기로 원하는 그 마음을 달라고, 섬기 뜨거운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족들한테 미친다는 소리 듣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절 말씀에는 너는 달려가면서도 이 묵시의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바쁘면서도 우리는 바쁘면서 하나님 않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하고 힘들수록 더 기도하고 바쁠수록 더 성경 말씀을 읽고 바쁠수록 더 주님의 성전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힘듭니다. 교회 다니면 다음날 월요일날 교회 갔다냐고 물어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병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교회 갔다 오냐고 물어보게 돼
그래서 어물고래 되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교회는 코로나 확진자가 8번째로 많은데도 TV에는 아주 대스특필하고 나오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 불필요한 지식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나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 안에서 뭘 기도해야 되냐?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를 정말 여러 가지 물심양으로 도와준 사람도 있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야 될 것을 아무 대가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요구사항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믿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영원한 천국 백성된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처럼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기억하라 했습니다. 깊이 생각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왜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생각하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부활절날 계란줄날만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영원토록, 우리 삶에 영원토록, 우리 생각에 영원토록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저 사진에 나왔던 사람들이 다 성공했습니다. 열심히 살고 노력했고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오늘 저 사람들한테 욕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온전하지 못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면서 온전하지 못하면, 내 착한 행실이 없으면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우총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래? 비판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릴 소리 듣습니다. 결국 이것은 누구의 욕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슬퍼하시고 마음이 아프십니다. 내가 고통 중에 내 자녀가 내 행실을 똑바로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면 그 자녀 때문에 그 부모가 욕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내가 온전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행실이 온전하지 못하면 나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삶이 온전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지고, 그리고 내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시대 때 내가 세상에 휘둘리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복되게 존귀하게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았을 적에는 사람들에게 핍박도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사람들에게 흔히 말하는, 요즘 말하는 민폐는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쟁이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코로나 시대 때 믿음이 주눅들지 말고, 신앙이 주눅들지 말고, 항상 거룩하고 존귀하고 복되고 선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로 칭송을 받는 저와 우리 사랑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식사할 기회도 없는데 나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마음껏 열심히 품게 도와주시옵시고 특심을